정말 귀한 교회에 이렇게 저를 초청해 주시고 그 희년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희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고 또 혹시라도 이제 처음 듣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제가 짧게 희년에 대해서 상고하고 오늘 그 본문인 룻기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오전 예배 때는 룻기 1장과 2장을 본문으로 해서 그 제목이 헤세드, 언약의 신실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시간에는 룻기 3장과 4장을 본문으로 해서 고엘, 기업 물을 자를 제목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오전과 오후를 다 합하는 큰 주제 제목이 룻기와 희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 19절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이 누가복음 4장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선언하신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메시아 선언이라고도 하는데요. 16절부터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21절 마지막에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응하였다는 것은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8절과 19절, 즉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시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오늘 성취되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이 이제 18절 앞에 주의 성령이란 단어, 그리고 19절 맨 앞에 주의 은혜의 해라는 단어입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의 은혜의 해가 바로 안식년과 희년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희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안식년과 희년이 무엇인가 할 때, 여러분 이제 안식일은 제7일이죠. 그리고 안식년은 제7년이고 희년은 제7 안식년, 그러니까 77에 49년 그 이듬해인 제50년이 바로 희년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노동을 쉬고 안식을 하죠. 안식년에는 뭘 합니까? 두 가지를 합니다. 한 해 동안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쉬게 합니다. 이게 토지 안식입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이 진 모든 부채를 탕감해 줍니다. 부채 탕감입니다. 그래서 토지 안식과 부채 탕감이 제7년인 안식년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제50년인 희년에는 무엇이 일어날까요? 5가지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안식년과 똑같이 토지 안식입니다. 한 해 동안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에 4가지는 가난한 사람들의 구원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땅을 팔고 집을 팔고 자유를 팔고 남의 집에 머슴살이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가족이 산산이 흩어집니다. 바로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희년이 되면 잃어버렸던 땅을 되찾고 집을 되찾고 자유를 되찾고 가족을 되찾습니다. 그래서 희년에 이루어지는 5가지는 토지 안식, 토지 회복, 주택 회복, 자유 회복, 가족 회복, 이렇게 5가지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그것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 레위기 25장입니다.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5장. 레위기 25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안식년에 이루어지는 토지 안식 규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희년이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25장 10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여기 희년이 이 단어가 이제 요벨이라는 히브리어를 이제 사용을 했는데, 그 요벨이라는 단어는 양의 뿔로 만든 나팔, 이런 뜻도 있습니다. 양각 나팔입니다. 양의 뿔로 만든 나팔. 근데 왜 이제 희년을 가리키는 단어로 양각 나팔인 요벨을 사용했는가? 그것은 양각 나팔을 힘차게 뚜 하고 불어서 이스라엘 온 땅에 희년을 선포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희년, 우리말로 이제 이거 희년할 때 이 한자 말인데 경사스러울 해년입니다. 그래서 경사스러운 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땅도 잃고 집도 잃고 자유도 잃고 가족도 잃고 했던 그 가난한 사람들, 그 모든 것을 되찾으니까 이 희년이 경사스러운 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희년이란 단어의 한자 뜻은 이제 경사스러운 해, 또 이제 복희이라고도 합니다. 복희. 그래서 복된 해, 뭐 이렇게도 이제 한자 말은 되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건 이제 기쁨이란 이제 의미가 이제 담겨 있죠. 원래 이제 라틴어 유빌라레를 이렇게 이제 영어로 음차하면서 주빌리라고 했습니다. 유빌라레, 주빌리. 근데 이제 유빌라레나 주빌리 이 단어는 모두 리조이스, 이제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그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 되찾으니까 기쁜 것이죠. 그래서 기쁨이란 단어가 이 희년에 아주 중요한 그 파생적 의미로 이제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10절 그 앞에 이제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했죠. 이건 그러니까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전제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가난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유를 잃고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잣집에 머슴살이로 팔려간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유를 공포해서 자유를 회복시켜서 속량을 해서 해방시켜라, 이제 이런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소유지라고 번역된 단어는 좀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냥 땅이라고 하는 게 좋아요. 옛날 개혁성경은 기업이라고 번역했는데 기업이 이제 유산이라는 뜻입니다. 조상 대대로 자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그 유산, 그 핵심이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각각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땅과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이것은 땅과 가족을 잃어버린 가난한 사람들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면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땅과 가족을 모두 회복시켜 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왜 소유주란 번역이 잘못됐는가, 그 이유를 이제 23절에서 알 수 있어요.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토지는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류민, 동거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땅이 하나님의 것이고 사람은 그 하나님의 땅에 살아가는 나그네일 뿐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그네인 이 사람이 이 땅이 내 것이라고 하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소유주라는 번역은 10절에 소유지라는 그 번역은 23절과 충돌하기 때문에 잘못된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소유권은 오직 토지 소유권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고 사람 그 하나님의 땅에 살아가는 나그네에 불과할 뿐이다. 나그네인 사람이 토지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명확히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23절에 토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위대한 그 선언, 그것의 근거에서 24절부터 이제 토지 무르기 규정이 이제 선포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상고와 룻기 본문과 직결되는 그 내용입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하시면서 그 말씀의 근거에서 토지 무르기를 명하셨습니다. 근데 이 토지 무르기는 그 기본 전제가 이제 가난의 발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후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면서 물론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토지 분배를 민수기에서 2차례 명하셨죠.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지파별로 또 지파 안에서는 가족별로 그 수를 헤아려서 수가 많은 자에게는 많은 땅을, 수가 적은 자에게는 적은 땅을, 그래서 1인당으로 환산하면 거의 균등하게 토지를 분배하라고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이제 제비를 뽑아서 그렇게 토지 평등 분배를 명하셨고, 그것이 이제 완전히는 아니지만 이제 요단을 건너 이 약속의 땅에서 상당 부분 이제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토지 분배는 그렇게 토지 평등 분배 상태였는데,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이 병이 들게 되거나 혹은 천성적으로 게으르거나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사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 가난한 상황 속에서 자기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할 때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도끼로 나무를 베다가 그게 발등에 떨어져서 발을 심하게 다치고 그래서 일할 수 없게 된 그런 사람을 상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인 땅은 있고, 근데 자기는 다쳐서 일할 수 없고, 그래서 그 땅은 놀릴 수밖에 없죠. 근데 가족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영구히 팔아서는 안 되지만 다가오는 다음 희년까지만 한시적으로 그 땅을 팔도록 허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만약 그 시점부터 다가오는 다음 희년까지 햇수로 5년이 남았고 그 한 해의 토지 가치가 1세겔이라고 하면 1세겔 곱하기 5년 해서 5세겔을 일시불로 부자에게서 5세겔을 일시불로 받고 다음 희년까지 5년 동안의 토지 사용권을 파는 것입니다. 토지 소유권을 파는 게 아니에요. 토지 소유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고 그 토지 사용권을 다음 희년까지 햇수 5년 동안의 토지 사용권을 5세겔을 받고 이제 파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점에는 이 가난한 사람의 가까운 친족 중에 보아스와 같은 그런 유력한 자, 경제적으로 넉넉한 자가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그로부터 한 2년쯤 지나서 그 가까운 친족 중에 경제적으로 넉넉한 부유한 자가 있게 되면 그는 반드시 자기 가난한 친족을 위해서 토지 무르기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르다는 것은 되사다, 되찾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도 뭐 물러줘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다음 2년까지 3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토지가치 1세겔, 한 해 동안의 토지가치 1세겔 곱하기 다음 2년까지 남은 횟수 3년 해서 1세겔 곱하기 3년 해서 3세겔을 이 부유한 근족, 가까울 근자를 써서 이 부유한 근족이 이 땅 토지 사용권을 사간 부자에게 가가지고 일시불로 3세겔을 주고 그리고 그 부자에게서 땅을 되찾아서 자기 가난한 친족에게 되돌려 주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근족의 토지 무르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이렇게 물러줄 근족도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까운 친족도 없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도 물을 수가 없으면 최후에는 희년의 땅을 되찾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희년의 땅을 되찾는 것은 토지 사용 계약을 희년까지만 맺었기 때문에 희년이 되면 당연히 그 땅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희년의 이 토지를 회복하는 것은 부자가 자기 손해를 무릅쓰고 가난한 사람에게 시혜를 베풀어서 땅을 무상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잘못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잘못된 결론을 내리냐면 그런데 역사적으로 부자가 자발적으로 자기 땅을 가난한 사람에게 무상으로 분배해 주는 일은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희년은 역사적으로 구약시대에 단 한 번도 실행되지 않았다. 이렇게 잘못된 결론을 내려요. 그러니까 희년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희년 실천이 구약시대에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잘못된 해석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어떤 논리로 가냐면 그러니까 희년은 구약시대에 한 번도 실행되지 않은 것이니까 우리 시대에 희년을 실천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쓸데없는 짓이다. 이렇게 결론이 비약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어이없는 잘못된 오해에 따른 잘못된 주장을 지금 신학교에서 신학 교수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 이해가 안 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가난한 사람들은 그 땅을 팔고 그 판 땅을 이제 희년에 당연히 되찾는 걸 다 기대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이 부자는 자기가 아까 지불한 5세겔 그 이상의 이익을 5년 동안 그 땅을 사용하면서 이 부자는 얻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자는 결코 그 손해가 아닌 것이에요. 희년의 땅을 되돌려주는 게 결코 손해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희년의 땅을 가난한 사람들이 회복해서 최초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통해 토지를 분배할 때 이루어졌던 최초의 토지 평등 분배 상태가 희년에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속량과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47절부터 나옵니다. 레기 25장 47절부터 이제 이렇게 보시면 47절부터 4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이 속량 규정도 똑같아요. 아까 이제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이제 가난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파는 것이 그 순서가 먼저 땅이고 그 다음에 집이고 그 다음에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 순서대로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레위기 25장 24절부터는 이게 이제 땅을 파는 가난의 그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근데 그 다음은 이제 29절부터 집인데 집을 팔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에 자유를 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팔 때 최악의 상황은 동족 히브리인이 아니라 이제 부유한 이방인의 집에 이제 머슴으로 팔려가는 경우입니다.
이게 최악의 경우예요. 그런데 그 경우에 하나님께서 속량을 명하셨죠. 그래서 이건 이렇습니다. 아까 그 가난한 사람이 희년 5년 전에 땅을 팔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땅판 값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했는데 그 돈도 다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차차해서 그 다음에 이제 희년이 이제 다음 이제 2년 후가 이제 희년인 그 시점에 최후에 버티다가 결국 자기 큰 아들을 이제 머슴으로 이제 팔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큰 아들의 한 해의 노동의 가치가 2세겔이고 다음 희년까지 2년이 남았다고 하면 2세겔 곱하기 2년에서 4세겔을 일시불로 이 부유한 이방인에게 받고 그리고 그 이방인 집에 이 큰아들이 이제 머슴으로 팔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점에는 이 가난한 사람의 근족 중에 부유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나 그로부터 1년이 지나서 1년이 지나서 이제 다음 2년까지 1년이 남은 시점이라고 하면 그때 이제 그 근족 중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 생기면 그는 반드시 자기 가난한 친족을 위해서 사람 속량의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한 해에 이 아이의 자기 이제 조카죠. 이 부유한 근족의 입장에서는 자기 이 머슴으로 팔려간 자기 조카의 한 해의 노동 가치가 2세겔이고 다음 2년까지 1년이 남았다고 하면 2세겔 곱하기 1년에서 그러면 이제 2세겔이 되죠. 그래서 2세겔을 일시불로 이제 그 선불로 그 부유한 이방인에게 가서 주고 그 이방인 집에서 머슴살이하고 있는 자기 조카의 손을 잡고 자기 고향 집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근족의 사람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데 이 경우에도 만약 이 가난한 사람에게 물러줄 부유한 근족도 없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도 물을 수가 없으면 최후에는 희년의 그 자유를 회복합니다. 희년의 자유를 회복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희년까지만 노동 사용 계약을 맺었고 그래서 희년이 되면 노동 사용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당연히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신학자들이 오해를 해서 희년에 이 자유를 회복하는 건 노예 해방이다. 그래서 부자가 자기 재산인 노예를 자기 손해를 무릅쓰고 해방을 시켜주는 것이 희년이고 그래서 이 희년의 노예 해방은 역사적으로 거의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 어디 부자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노예를 해방해 준 그런 사례가 있느냐. 그러니까 구약성경의 희년의 노예 해방도 한 번도 구약시대에는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엄격히 말하면 노예가 아니에요. 품꾼입니다. 히브리 사람은 결코 종으로 부릴 수가 없다. 히브리인은 모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사람의 종으로 팔릴 수 없다. 그것이 이제 레기 25장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토지와 그러니까 땅과 사람에 대해서 지금 똑같은 제도를 지금 주신 것인데요.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결코 영원히 팔릴 수 없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결코 타인에게 종으로 팔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한시적으로 다음 희년까지 토지 사용권을 팔도록 허용을 하셨고 희년이 되면 그 땅을 되찾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그 노동에 대해서도 영구히가 아니라 평생이 아니라 다음 희년까지만 한시적으로 그 노동의 사용권을 팔 수 있도록 하셨고 그리고 희년이 되면 그 자유를 회복하도록 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그 땅 무르기와 사람 속량에 공통된 건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핵심 그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는 근족이 자기 손해를 무릅쓰고 대신 값을 지불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가난한 사람이 잃어버린 땅과 자유를 되찾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근족이 자기 손해를 무릅쓰고 대신 값을 지불하고 가난한 사람이 잃어버린, 팔아버린 그 땅을 되사서 가난한 사람에게 되찾아 줍니다. 이것이 근족의 땅 무르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 속량 역시도 근족이, 부유한 그 가까운 친족이 대신 값을 지불하고 이 가난한 사람이 잃어버린 그 자유를 되찾아서, 그러니까 그때 지불하는 값을 속전이라고 합니다. 그 속전을 지불하고 그 사람의 자유를 되찾아 주는 것, 이걸 가리켜서 사람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 이제 아까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이라고 아까 누가복음 4장에서 선언하셨는데, 그것이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안식년의 성취는 가난한 사람이 안식년에 모든 부채를 탕감받는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진 그 모든 죄의 빚을 주님께서 탕감해 주신 거예요. 죄의 빚 탕감 이퀄 이게 죄 사함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빚 탕감과 죄 사함을 함께 연결시키고 결합해서 하신 말씀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년, 구약 안식년법의 그 빚탕감을 예수님께서는 죄의 빚탕감, 곧 죄 사함으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희년은 주님께서 어떻게 완성하셨는가? 이건 이렇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아직 희년이 오지 않았어요. 구약 시대에 이제 희년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자기 가까운 친족이 대신 값을 지불하고 자신에게 자기가 잃어버린 땅과 집과 자유와 가족을 되찾아 준다면 바로 그 시점이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희년이 선포된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달력 역법에서 몇 해가 더 있어야 희년인데, 그런데 이 가까운 친족이 이렇게 대신 희생해서 가난한 사람이 잃어버린 것들을 다 되찾아 주면 그 시점이 바로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희년과 똑같은 것이죠. 희년에 이루어질 걸 먼저 앞당겨서 선취한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제 고엘,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가까운 친족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땅과 집과 자유와 가족을 되찾아 주신 것이죠. 그럼 주님이 대신 지불하신 값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목숨값이죠. 십자가의 보혈. 바로 주님의 목숨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땅 하나님 나라 기업이죠. 그걸 우리에게 되찾아 주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자유, 죄와 마귀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데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가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서로 형제 자매가 되는 새로운 가족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바로 그렇게 주님은 희년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과 희년,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넓은 의미의 희년이라고 하고, 그것이 바로 아까 누가복음 4장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입니다. 바로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해 주셨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두 가지인 것이죠. 첫째는 그 주님이 선포해 주신 그 희년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희년을 누리지 못하면 이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와 같은 거예요. 구약시대에 아까 그 가난한 사람이 땅도 팔고 자유도 팔고 어쩔 수 없이 지금 남의 집에 이제 머슴으로 지금 팔려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근족, 가까운 친족인 아무개가 당신을 위해서 값을 다 지불하고 당신이 잃어버린 그 땅과 자유를 다 되찾아 주었다. 그러니까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안 믿는 거예요. 내 가까운 친족 중에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다. 그걸 안 믿고 계속 그 부잣집에서 머슴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 안 믿는 사람들의 실상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내가 다 값을 지불했다. 내 목숨으로 값을 다 지불했다. 너희에게 내가 땅과 자유를 이미 되찾아 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첫 번째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 사실을 믿고 그 희년의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도 이렇게 전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이미 값을 다 지불하시고 당신이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 기업과 그리고 죄와 그 사망의 종로로 대해서 해방되는 그 자유를 당신에게 이미 주셨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나라 기업과 그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려라. 이게 전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끝까지 안 믿고 종노릇하다가 인생을 마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그 희년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그래 베풀어 주신 그 희년의 은혜를 감격하고 누리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 희년의 시련을 해주셨으니 이제 우리도 이 땅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대신 대가를 지불해주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땅과 자유를 되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은혜에 감사하면서 희년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 그 희년 사역의 핵심 요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희년 사역을 이제 해나갈 때 특히 이 땅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땅에 대해서 집에 대해서 그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희년법에 담겨 있는 그 토지 평등권, 만민 주거권이라고 하는 그 희년의 그 정신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해오는 그 사역의 과정에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셨고 많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만 먼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부터 한 이렇게 20년 전쯤입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 저희 희년사역 단체의 간사로 이제 사역을 하면서 그때 이제 저희 단체가 이제 재정적으로 열악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뭐 그 급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매우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95년부터 헌신해서 쭉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이제 그 사무실에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 작업이 그 회지를 이렇게 편집하는 작업이었어요. 토지와 자유라고 하는 그러니까 희년에 담기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그 이제 주제들입니다. 토지와 자유라는 그 회지를 이제 제작을 하는데 이게 이제 오고 갈 그 버스비만 있고 이제 점심을 사 먹을 돈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 정신은 뭐였냐면 돈이 없으면 뭐 금식하면 되지 뭐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 만달복달하는 그런 게 아니라 돈이 없으면 이제 금식하는 그 기간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것이죠. 그게 뭐 어떤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점심을 굶고 이렇게 쭉 이제 그 회지 편집 작업을 쭉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후 한 4시쯤 됐을까 멀리 부산에서 감리교 권사님 한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이제 감리교에서는 그 남자분을 그 권사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그럼 전화를 주셔가지고 내가 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박창수 형제에게 돈을 보내라고 말씀하셨다.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굉장히 기도가 깊으신 분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이런 걸 그러니까 이제 말하는 게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을 수도 있고, 그래 뭐 소위 직통계시 여기에 폐해가 많기 때문에, 근데 그걸 다 여러분 걸러 들으시길 바라는데, 그러나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주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그렇게 들으셨고 그렇게 해서. 그때 정말 이제 엄청난 돈을 저한테 그분이 이제 보내셨죠. 근데 이제 저는 그 돈 자체보다
뭐에 제가 감격을 했냐면, 첫째,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 사역을 밥을 굶으면서까지 지금 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에서 첫째 제가 감격했던 것. 두 번째는 그냥 아시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배고픈 걸 해결해 주시려고 멀리 부산에 있는 그분에게 하루 전날 말씀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그 자체가 제가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근데 이런 일은 그 한 번이 아니었어요. 사실 그 전에도 그와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이제 저희 그 사역단체에 주님께서 친히 그 말씀을 이렇게 주셨었습니다. 제가 참 기도를 열심히 하는 단체였거든요.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주셨었는데, 첫째는 북한의 토지 제도를 연구하다가 왜 중단했느냐. 계속 북한 토지 제도를 연구할 것에 대한. 그러니까 이 희년, 특히 이 토지 평등권과 관련된 건 통일 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에 주신 매우 중요한 사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 한국 사회의 토지개혁, 그러니까 사회개혁 그런 차원으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통일 한국을 희년 한국으로 남과 북의 체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3의 체제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모두 극복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년 체제로 이렇게 받기 위한, 그래서 주신 것이라고 한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아무개를 후임 간사로 세워라. 내가 그를 예수원에서 훈련시켰다. 아주 세밀하게 주님께서는 그때 그 선임 간사님이 사임하고 헤비타트, 사랑의 집짓기 운동으로 이렇게 사역을 위해 이동을 하신 때였거든요. 그래서 후임 간사를 누구를 세우느냐에 문제가 있었는데 주님이 그렇게 친밀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후임 간사를 아무개를 세워라. 내가 그를 훈련시켰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신 것은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를 찾아가라. 내가 그에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선배 간사들이 그해 겨울에 예수원에 갔을 때 대천덕 신부님이, 여기 이 신부는 이제 성공회 그 신부님이십니다. 가톨릭이 아니고, 그리고 성공회는 넓은 의미의 개신교에 속합니다. 존 스토트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이 그 성공회 신부님들입니다. 그래서 대천덕 신부님이 그때 저희에게 하신 말씀이, 이 일은, 그러니까 토지평등권 개혁은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이고 오직 이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이루어지는 일이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로 하시오. 이게 이제 대천덕 신부님 우리에게 주신 유언과 같은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전부터 저희들이 기도를 열심히 했지만 그 이후에도 기도가, 골방에서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 함께 모여서 합심으로 드리는 기도, 이 기도가 이 땅의 희년을 실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하는 걸 저희들이 그렇게 이제 명심하고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희 희년사역 단체를 친히 주님이 세우셨고 친히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고, 그리고 이게 통일 한국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에게 사명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는 그런 과정들이 지난 한 20, 30년간의 저희 희년사역의 그 과정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그래서 이제 이제 연장선에서 이제 오늘 룻기의 말씀을 이제 희년의 이제 관점에서 이제 상고를 하겠습니다. 룻기 1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지금 이 1장과 2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언약의 신실한 사랑인데요. 먼저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레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기서 이제 사사들이 치레하던 때, 이 룻기의 시간적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영적 암흑기였어요. 근데 이제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 사사시대에 든 흉년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가 됩니다. 흉년 때문에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습니다. 베들레헴은 베트, 집, 레헴, 빵입니다. 그래서 빵집이란 뜻이에요. 곡식이 풍부하고 그래서 그 곡식으로 빵을 만드는 집들이 많아서 빵집이라는 이름이 붙은 베들레헴이 흉년이라면 다른 지역은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흉년 때문에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한 가족이 외국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심각한 기근이 온 이스라엘에 닥쳤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께 반역한 배교의 시대였고 그 결과 기근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자, 2절에서 5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여기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엘리가 나의 하나님, 멜렉이 왕입니다. 이 사사기 21장 25절, 그러니까 마지막 절이죠. 사사기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사시대에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그 엘리멜렉의 부모들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은 바로 희년정신의 본질인데 그러나 정작 엘리멜렉 본인은 경솔하게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위험이 큰 이방 그 모압으로 이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모압은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과 동일 위도상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동쪽에 사회와 요단강이 있고 그리고 그 동쪽에 이제 모압이 있습니다. 근데 모압은 이방신 그모스를 우상으로 숭배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 모압으로 이주한 것은 지금 엘리멜렉이 굉장히 신앙적 관점에서 위험한 그런 상황으로 이제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가 경건하다고 해서 그 자녀가 자동으로 경건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모압으로 이주한 지 10년 만에 나오미의 남편도 죽었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이제 남은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흉년이 최소 10년 동안 계속됐고 그 후에 이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되자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유다 베들레헴에 돌아가려고 이제 길을 가다가 두 며느리에게 각기 자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제 권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기 그 선대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근데 헤세드의 기본 뜻이 언약의 신실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서로에게 맺은 언약의 신실한 사랑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 현대 교회에서도 이 언약을 우리가 맺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리고 우리 성도 상호 간의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에 신실하게 실천하는 사랑을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이 룻기에 이제 3번 등장을 해요. 근데 매우 핵심적인 단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미가 이제 시형제 결혼법을 근거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녀 없이 죽으면 그 죽은 자의 아내는 그 죽은 사람의 형제 중 한 사람에게 시집을 가서 거기서 낳은 첫째 아들을 죽은 사람의 아들로 양아들로 입적을 시켜서 죽은 자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고 대를 이어 계속되도록 그렇게 이제 명하신 것이 이제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시형제 결혼법입니다. 시가 그 시댁할 때 그 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자신이 늙어서 새로 남편을 맞아 결혼할 수도 없고, 서로 결혼한다고 해도 아들을 낳을 수도 없고, 또한 서로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 아들이 자라서 결혼할 수 있을 때까지 두 며느리가 기다리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두 며느리에게 이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 14절부터 이제 17절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여기 7절에 나오는 룻의 말 가운데 핵심은 그 말의 정중앙에 나오는 16절 하반절이 이겁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신앙 고백이 룻의 말의 핵심입니다. 룻은 이방신 그모스를 숭배하는 모압 민족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결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룻의 이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룻의 말에서 신앙 고백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 곁에 있겠다는 우정어린 고백인데요. 룻의 룻이라는 그 이름은 친구라는 뜻이에요. 친구. 그러니까 룻은 그 이름 뜻처럼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그녀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을 실천합니다. 또 대가 끊길 위기에 처한 엘리멜렉 가문에게 끝까지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제 이렇습니다. 나옴이라는 이름이 이제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라는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성읍 사람들에게 자신을 더 이상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진 나오미로 부르지 말고 괴로움이라는 뜻을 가진 마라로 부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20절 하반절에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그리고 그 앞에서도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지금 계속 나오미가 쏟아놓는 것이죠.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고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터리로 남게 된 나오미는 절망에 가득 차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들을 비탄 가운데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오미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곁에 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오미처럼 절망 어린 비탄에 빠져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들을 만날 때 그분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그 대신 그분들에게 룻과 같은 친구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룻은 가난한 자이고 이방인이고 게다가 과부입니다. 가난하고 이방인이고 과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룻은 가난한 자 중에 가장 가난한 자였고 소외된 자 중에 가장 소외된 자인 것이죠. 그러나 룻과 같이 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나오미와 같은 사람의 친구가 되어 그 사람에게 언약의 신실한 사랑 곧 헤세드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온 때는 보리 추수 시작할 때였습니다. 유대인의 전승에는 이 보아스의 보리밭이 베들레헴 성 동쪽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성의 동쪽에 보아스의 보리밭이 있고 그리고 그 동쪽에 사회와 요단강이 있고 그 동쪽에 모압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모압에서 나오미와 룻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서쪽으로 요단을 건너서 거기서 다시 쭉 걸어서 결국 이제 베들레헴 동쪽의 보아스의 보리밭을 지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압으로부터 길을 떠나 요단강을 건너 베들레헴 성 동쪽에 있는 보아스의 보리밭 사이길로 이제 이 두 사람이 터벅터벅 걸어오는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보리밭 사이길로 걸어가면 그 가곡 아십니까? 바로 그처럼 누렇게 익어서 바람에 넘실대는 그 보리밭 사이길로 나오미와 룻이 지금 돌아온 것이죠. 근데 여기 그 보리 추수 시작할 때는 구약 성경의 절기에서 초실절을 가리킵니다. 이 초실절은 구약 음력 1월 14일 저녁부터 이제 하루 동안 6월절이고, 그 6월절을 시작일로 해서 1회 동안 무교절인데, 그 무교절 주간에 있는 안식일의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첫 열매를 수확하는 절기인데, 여기서 첫 열매는 밀이 아니라 보리를 가리킵니다. 보리. 이스라엘의 주곡은 보리와 밀이에요. 근데 모두 벼와는 반대로 가을에 파종하고 봄에 수확을 합니다. 근데 수확할 때 보리를 먼저 수확하고 그 다음에 밀을 수확하는데, 따라서 초실절은 밀보다 먼저 수확하는 이 보리의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입니다. 이처럼 초실절은 보리의 첫 열매를 바치는 절기자 보리 수확 시작일인데, 신약성경에서 바로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 직후의 안식일 다음 날, 곧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이 장차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이라는 위대한 부활 신앙을 기념하는 부활절과 겹치게 되는 것이죠. 나오미와 룻은 요단을 건너 초실절에, 부활절에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이것은 마치 그 비참한 삶에서 부활을 맛보게 될 것을 미리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실절 직전에는 늦은 비가 내려요. 구약 성경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른 비는 가을 파종기에 내리는 비를 말하고, 늦은 비는 봄 수확기에 내리는 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른 비는 밭에 뿌려진 씨앗들이 싹을 틔울 수 있도록 돕는 비이고, 늦은 비는 봄 수확기 직전에 알곡의 충실한 열매를 수확할 수 있도록 돕는 비가 이제 늦은 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첫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 초실절 직전에는 수확 직전이니까 이제 늦은 비가 내리는 것인데, 그래서 강물의 수위가 높아집니다. 따라서 나오미와 룻은 늦은 비가 내려서 수위가 아주 높아진 그 요단강을, 넘실대는 요단강 강물을 위험을 무릅쓰고 넘은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성경 역사에서 초실절은 출애굽의 시기이자 요단강을 건넌 요단 도하의 시기로서 매우 중요한 신앙의 역사성을 띈 시기입니다. 초실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음력 1월 14일 그 6월절 직후에 바로 그 초실절이 나오고, 그리고 또한 초실절은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요단을 건넌 음력 1월 10일부터 며칠 후의 시점으로 요단 도하 시기와 겹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도 늦은 비가 내려서 요단강 물이 아주 많아진 그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바닥을 밟자마자 강물이 멈춰서서 마른 바닥처럼 되게 해서 건너게 하신 것이죠. 나오미와 룻은 출애굽 이스라엘의 요단을 건넌 바로 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이 초실절 무렵에 베들레헴에 도착한 것인데, 이것이 이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다면, 엑스 이집트 했다면, 나오미와 룻은 출 모압, 엑스 모압 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도 출애굽이 또 출 모압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깨어있지 못해서 엘리멜렉처럼 흉년이 들었을 때 인내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위험이 큰 모압으로 이주하는 그런 잘못을 우리가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잘못을 범할 때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오미와 룻처럼 그모스를 숭배하는 이 모압을 떠나서 요단을 건너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는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룻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과감하게 안주하고 있던 그 모압을 떠나서, 그리고 그 강물이
이렇게 넘실대며 위협하는 그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그 믿음의 결단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비탄으로 가득한 나오미처럼 비록 아무리 괴롭고 슬픈 삶이라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 모두가 부활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시간 관계상 2장은 그 오후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